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젊을 때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때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혹여라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기억들 있다면 이제 그것 뒤로 하고 이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단으로 오늘 새로운 첫 발을 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성숙한 자로 성장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루어진 영혼을 건지는데 최선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이 가운데 모여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식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 주님을 향한 열정을 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로 우리를 강권하여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6절을 찾겠습니다. 신약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제 저녁 골로새서의 개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배웠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적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거짓된 철학, 그리고 유대교의 의식주의, 그리고 천사 숭배, 그리고 구미옥주의 같은, 영지주의 같은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그 원인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단적 가르침을 너무도 쉽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유대교의 의식주의, 그리고 거짓된 철학 같은 영지주의, 금욕주의,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을 붙들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런 거짓된 교훈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너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할 것을 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 안에 그런 잘못된 교훈이나 이단적 가르침이 스며들 수 있었던 이유가 성도들 마음 가운데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지 못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고 성숙한 자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할 때 끝까지 머리를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와 비슷한 성경이, 여러분 우리 무슨 성경이라고 배웠어요? 어제 에베소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죠? 거의 한 70% 정도의 표현이 겹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교회의 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교회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상당히 많은 표현들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우월성을 아주 잘 설명한 책이기 때문에 골로새서엔 기독론이 잘 나타나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히 거했다면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우월성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이단에 속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숙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창조주 되시고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6절에서 너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한다고 명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골로새서 3장 14절부터 23절까지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말씀이요,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요. 여러분, 주장한다는 말은요, 마치 선장이 어때요? 선장의 임의대로 배의 방향을 정하잖아요. 키를 우측으로 돌리면 배는 우측으로 가는 것이고, 키를 좌측으로 돌리면 배는 좌측으로 가는 것처럼 말씀이 풍성히 딱 거하잖아요. 그러면 평강이 우리를 주장한다는 게 뭐냐면 두려운 상황인데 평강한 쪽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답답한 상황인데 평강이 우리를 평안한 쪽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이게 가능하다. 현실은 답답하고 현실은 불안하고 현실은 괴로운데 평강이 가능하다. 언제 가능하냐?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이게 실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을 잃고 내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가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다니까요. 실제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18절부터 21절까지는 어제 목사님이 잠깐 거론해 주셨죠? 바로 건강한 가정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게 건강한 가정, 정상적인 가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딱 거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정상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정상적인가요? 죄송합니다. 곤란한 질문을 했어요. 엄마는 정상적인 엄마가 되는 거고, 딸은 정상적인 딸, 아들은 정상적인 아들, 그 위치를 알고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이 되는 거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22절부터 23절은 직장 생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22절에 보면 종들아,
이게 이제 과거에는 종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 직장인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직장 생활, 그리스도인다운 학교 생활, 그리스도인다운 사회 생활, 건강한 사회 생활,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나가면 우리 주변에는 모두가 다 이방인들 뿐이에요. 그 속에서 때로는 뭐 오해도 받고 왕따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자존심 상한 일도 당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 그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자존심 상한 일 속에서도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건강하게 영위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말씀을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왜냐하면요, 여러분, 말씀은 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약. 실제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메디테이션과 약이라는 메더슨의 원어가 같습니다. 한 단어에서 묵상이라는 단어, 약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묵상은 약인 거죠. 말씀은 약인 거예요. 묵상할 때 이게 뭔가 약을 먹는 거죠. 약을 먹으면 어때요? 뭐 병에 대한 어떤 그 증상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약을 먹으면 기력이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힘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은 약이기 때문에 우울한 우리의 마음, 절망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 답답함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을 시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약이니까요. 여러분, 약국에 가면 어때요? 약사 뒤에 뭐가 가득 진열되어 있어요? 약이잖아요, 약. 그러죠. 그런데 어떤 약국은요, 이렇게 처방전 가지고 갔는데 그 약이 없대. 약이 없으면 이제 다른 약국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처방전을 들고 내가 A라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았으면 그 가까운 부근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그 병원 주변에 있는 약들은요, 약국에는 거의 대부분 이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들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먼 약국으로 가서 이게 처방전을 들이밀면 없는 약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약이라면 우리 안에 어때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건 어때요? 각종 약이 진열되어 있는 약국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죠? 어떤 환자를 만나도 그 약에서 어때요? 약국에서 맞는 약을 착착착 조제해가지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듯이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어때요? 그 사람의 증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맞춰서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고쳐줄 수 있잖아요. 그러죠? 89년에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정말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기에서 공개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어떤 비극적이고도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이분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때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뭐 제가 이분을 상담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맞는 말씀을 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분에게 이 말씀이 좋겠다. 이분에게 이 말씀이 좋겠다. 마치 약사가 어때요? 이렇게 환자의 증상을 듣고 아, 예, 알겠습니다. 딱 돌아서더니 여기저기서 어때요? 맞는 약을 착착착 빼가지고 조제해서 처방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그 병을 싹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영혼의 약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약국에 약이 없네? 어떻게 그 환자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약은 있어요. 그런데 그 약이 어디에 쓰는 것인지를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 환자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 비슷한 말씀이 예레미야 8장 22절에 나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딸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여러분, 과거에 그런 기름은 약으로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향은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간다? 이거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 병이 없어서 뭐 고치지 못하고 죽었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의사가 없어서 고치지 못하고 죽었다. 이거 뭐 고통스러운 거지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내 가족이 고침받지 못하고 죽었다. 이건 원통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세요. 약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혼의 약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고 죽는다? 나를 만난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을 간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레미야 8장 22절 이 말씀처럼 말하지 않을까요? 성경도 있었고 복음을 깨달은 친구도 있었는데 내가 고침받지 못하고 지옥 가면 어찌민고 억울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잖아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다니까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에스겔 37장 우리 내용 잘 알잖아요. 전도 집회 때마다 찾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이 어떤 내용이죠? 대학생 정도면 그 정도는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 땅 회복에 대한 예언이고요.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고요. 회복이 된 뒤에 에스겔 38장은 마지막 핵전쟁에 관한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깊은 골짜기 안에 마른 뼈가 가득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 그러면 내가 시킨 대로 말해봐라. 뼈들아 붙어라. 피부야 덮여라. 생기야 들어가라. 에스겔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명을 쫓아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에스겔 37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는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는 순간 뼈들이 붙는 겁니다. 피부가 덮이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됐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 내 친구들, 그러죠? 그들은 마른 뼈와 같은 겁니다.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뼈들이 탁탁탁 움직인다니까요.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몸이 말씀 앞으로 움직이는 거라니까요. 몸이 교회 안으로 움직인다니까요. 우리가 태어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리고요, 거기서 또 한 번 우리가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그들이 큰 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 안에는 사과 씨가 2개 들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씨 안에는 몇 개의 사과가 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했던 친구들이, 내가 전도했던 그 누군가가 여러분 훗날 어떻게 큰 일꾼이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도 제 자매가 전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전도자가 될 건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마 제 자매도 저를 전도할 때 전도자가 될 거라고 뭐 예상을 하고 전도하진 않았겠잖아요. 그러잖아요. 뭐 전혀 제 자매하고 저하고는 그렇게 뭐 아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고등학교만 같이 다녔을 뿐이지 전혀 뭐 같이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뭐 동아리 활동을 해본 적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연한 계기에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를 전도한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처음 만난 친구였는데, 처음 만난 친구가 성경 공부하자고 했는데, 그때 고3이었거든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입시를 앞두고. 그때는 성경 강연에 하루 3시간 했습니다. 강사가 필 받으면 4시간도 했어요. 정말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살던 그 도시에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1시간 반 버스를 타고 타 도시로 이동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집회를 듣고 오면 6시간, 7시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씀, 저는 친구가 이제 부탁을 하니까 아이고 하루 들어주고 말지 뭐, 공부해야지. 그런데 월요일 하루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거 끝까지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한 번 듣고 구원받은 경우거든요. 이게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움직이잖아요. 이거 끝까지 들어야 되겠다. 제 발로 교회를 가는 겁니다. 마치 뼈들이 어때요? 움직이는 것처럼 착착착 자기 위치를 찾아갔잖아요. 널브러져 있던 각종 뼈들이 머리는 위로, 목뼈, 그리고 손, 발뼈 다 자기 위치 찾아갔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요, 자기 위치로 착착착 찾아간다니까요. 그리고 볼품없던 뼈,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뼈들이 큰 군대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에게 큰 기대 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기분 나쁩니까? 자,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좀 기대 걸 만큼 생겼는가? 봐봐요. 어? 누구도 나에게 기대를 갖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마음에 풍성히 거하잖아요. 큰 군대가 된다니까요. 용사가 된다니까요.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고작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름 없는 존재로 살다가 유튜브나 하고 SNS나 하고 넷플릭스나 보고 그냥 이름 없이 그렇게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될 거예요? 아니면 용사가 될 겁니까? 군대가 될 겁니까? 아니면 뼈로 살다가 갈 겁니까? 고작 메마른 뼈, 널브러져 있는 뼈처럼 세상의 재미나 쾌락이나 유흥이나 쫓다가 그냥 갈 거냐? 아니면 용사가 돼서, 군대가 돼서 주님 앞에 뭔가를 큰 일을 하고 갈 거냐? 여러분,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여러분 뼈들이 탁탁 연락한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연결되고 교회와 연결되고 형제자매가 딱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용사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고 교회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잖아요. 연락이 되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말씀은 검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중세시대의 칼은요, 최고의 공격 무기면서 방어용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칼이 없는 사람은 죽은 목숨이라고 보면 돼요. 칼이 없는 사람은 적의 공격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죠? 여러분, 말씀이 없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없다? 여러분, 마귀의 제1순위 공격 대상인 거예요. 아니, 전쟁통에 칼이 없는 군사가 있다면 그 군사부터 쳐 죽이는 거잖아요. 공격의 대상이 되겠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라니까요. 말씀이 없잖아요. 세상의 유혹, 그리고 어떤 미움, 시기, 질투, 욕심, 거기에 딱 잡힌다니까요.
칼이 없으니까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포로로 잡혀가겠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무기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계수련회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동계수련회를 잘 듣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칼 하나가 생기는 거라고. 뭐 엑스칼리버 영화 그거 아시죠? 그러죠? 그 주인이 나타나야만 뽑히는 칼 있잖아요. 여기 지금 엑스칼리버가 있다고. 여기에 예? 오늘 말씀 잘 들으면 그 칼이 쫙 내 손에 쥐어지는 겁니다. 뽑히는 거라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존에 검을 가지고 있던 형제자매들은요, 동계수련회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칼 가는 거예요. 칼 가는 거. 이 말씀 잘 듣잖아요. 이게 이제 성령의 검을, 칼을 잘 가는 거예요. 이 칼 잘 갈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은 아마 분명히 게임 탁 지울 겁니다. 게임 지우고 쓸데없는 어플 지우고. 왜? 칼이 잘 갈아져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동계수련회가 중요한 거예요. 청년의 구역 모임,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전도 집회, 우리가 몰라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또 듣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칼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죠? 부엌에서 쓰는 칼도 어때요? 한 번 갈고 뭐 두 번 다시 안 갈아요? 아니요. 쓰다 보면 또 날이 무뎌집니다. 그러면 또 가라. 자주 가라. 정기적으로 가라. 여러분, 말씀은 검과 같은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에게 말씀은 어떤 의미죠?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죄를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을 소유한 이유로 사형을 당하는 나라가 있는 거 아세요?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나라가 있다는 거 아세요? 어떤 곳에서는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는다니까요. 이거 한번 보시죠. 북한 바이올리니스트 문경진은 2013년 갑자기 사라집니다. 이 은하수관역단 이 소리는 그때 우리 대표단 단장이 출장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네. 말을 하거든요. 네. 성경책이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당시 상황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 이게 여권 수속이랑 하면서 이게 그런 성원들은 그걸 능가해요. 그 수속을 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니 그 속에서 이 문경진이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다 그러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어머.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 외국 갔다 와서도 이렇게 쭉쭉 그 통과를 구별 네. 안 하니까 뭐 그래가지고 돌려보다가 거기서 한 명이 그 좀 불안해서 거자질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거 누구라는 거 이름을 아는데 말을 굳이 여기서 할 말은 하진 않겠어요. 네. 지금도 계속 걔가 나와요. 걔는 그러니까 살아났네요, 고자질도.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 당시 문경진의 모습을 증언합니다. 앉혀놓고 뭐 거사기 한정을 쏴서 뭐 그랬다고 하는데 좀 놀라운 거는 문경진은 뭐 얼굴이 환해가지고 아무렇지 않다는 식으로. 여러분, 어떤 이는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성경이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성경 읽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다가 나는 무엇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해 본 적 있습니까? 성경은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거라니까요. 나에게 성경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포기할 만큼 가치 있는 게 성경이라니까요. 예레미야 23장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야. 여러분, 말씀은요 불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불은 어때요? 막 쓰레기 다 태워버리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말씀은 불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쓸데없는 내 생각들, 쓰레기 같은 생각들 여러분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불이기 때문에요, 어때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보아도 뭐 차갑고,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을 봐도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쟤들은 안 돼. 이렇게 차갑던 우리 마음도요, 말씀은 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 어떻게? 내 친구들 어떻게?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라니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때요? 말씀을 풀어주시죠. 그 말씀을 들은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성경을요 잘 듣잖아요. 성경을 매일 읽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떤 형제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지금부터는 계륵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 계륵이 닭갈비뼈란 말이잖아요. 닭갈비뼈는 어때요? 이건 버리기도 뭐하고 먹기도 뭐한, 예? 애매모호한, 버리기는 아깝고 먹기는 먹잘 것이 없고, 그런 존재, 그걸 계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형제님이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교제에 깊이 못 들어오고, 막 교제가 많네, 일이 많네, 꼭 굳이 교회에서 이런 걸 해야 되냐, 항상 투덜거리는 투덜이었어요. 투덜이. 얼굴은 어둡고 항상 불만 섞인 얼굴 있잖아요. 그런 투덜이었어요. 그러던 그 형제가 어느 날 말씀을 딱 듣더니요 마음이 불탄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카톡을 보내온 거예요. 목사님, 더 이상 계륵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든지. 여러분, 어느 날 말씀이 딱 들어오면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불이 날지 모르니까 계속 들으셔야 돼요. 수요일도 듣고, 주일도 듣고, 청년회도 듣고, 전도집회 듣고, 동계도 듣고. 왜?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확 태운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29절에 보면 말씀은 방망이라고 그랬죠? 방망이는 다 깨버리잖아요. 합당치 않은 걸 하나님이 다 부서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을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타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여러분,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모든 이론을 파는 거예요. 진화론, 무신론 다 깨지는 거예요. 게으름, 고집, 자존심, 그거 말씀 앞에서 다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어땠습니까?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이 도단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면 이 엘리사가 문둥병 고쳐준다는 말을 듣고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7번 들락날락 하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자존심이 확 상한 겁니다. 세상에 최강국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일개 이 작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나가 얼굴도 내밀지 않고, 그것도 종을 시켜서, 그것도 저 또랑 같은 요단강, 아주 작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들락날락 해라? 내 생각에는 내 환처에 손을 얹어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이 자존심이 팍 상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 아주 지혜로운 부하장군을 둔 겁니다. 아니, 장군, 더 어려운 걸 시켜도 할 판에 요단강 7번 들락날락 하는 거 뭐 어렵습니까?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말씀대로
7번 몸을 잠그니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을요 말씀대로 했더니 어때요? 어린아이처럼 회복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방망이 같아서 자존심도 다 깨부수는 거예요.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생각도 다 깨부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말하죠. 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였다니까요. 세상에 목수가 어부에게 그물을 어디다 던져라, 이거 우스운 거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어때요?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경험, 자기 상식,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고기 잡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방망이와 같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잖아요. 내 생각, 내 자존심, 게으름, 잘못된 이론, 어떤 책에서 본 거, 유튜브에서 본 거, 그 생각들 있죠?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마귀가 세워놓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마귀는 정말 괴로워할 거예요. 여러분, 26년 한 해 동안 정말 마귀를 괴롭히십시오. 마귀를 한번 괴롭게 해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말씀, 이 시간이요, 이 4번째 시간이잖아요. 두 눈 부릅뜨고 막 말씀을 적어가면서 듣잖아요. 옆에서 막 마귀 엄청 괴로워합니다. 근데 막 졸잖아요. 뭐 기뻐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마귀를 기쁘게 할 거예요, 괴롭게 할 거예요? 옆 사람 눈 좀 봐봐요. 물어봐요. 눈 떴냐? 물어봐, 얼른. 눈 떴냐? 옆 사람 보세요.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등불이에요, 등불. 어두운 밤에 어디로 갈지 막막할 때 어때요? 빛이 딱 나타나면 길이 보이잖아요. 어두운 우리 삶을 여러분 빛나는 인생으로, 밝은 인생으로 바꿔주는 게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셔야 돼요. 왜? 빛이니까, 빛나게 하니까, 변화시키니까, 밝게 해주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양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양식은 먹을 때 힘나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묵상하고 읽고 들을 때마다 일어나는 힘이 생겨요. 다시 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피곤한데도 피곤을 극복하는 힘이 생깁니다. 시편 19편 7절 찾아봅니다. 시편 19편 7절. 시편 19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어때요? 넘어져 있는 영혼, 시리에 빠진 영혼, 좌절하고 있는 영혼을 다시 소성케,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말씀은요,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힘도 있어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탁 두면 죄로부터 멀어집니다.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 찾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119편) 10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과거의 꿀은요, 이 음식물 중에 최고의 어떤 그 영양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운이 없고 또 뭐 기력이 없을 때는요, 물에다가 꿀 타가지고 꿀물 타서 한 사발 탁 들이켰잖아요. 과거에 그랬어요. 뭐 비타민도 없고 뭐 그랬던 시절에 꿀은요, 최고의 영양가가 있는 음식이었다니까요. 기력을 회복시키는 단박약과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그 꿀보다 더 달아요. 여러분, 구원 전엔 말씀의 맛을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장로교를 8년을 다녔는데 제가 한 번도 성경을 읽도고 해본 적이 없어요. 새해가 되면 이렇게 연말 연시가 되면 야, 내가 올해에는 성경 한번 끝까지 읽으리 하고 창세기를 쭉 읽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출애굽을 못합니다. 계속 출애굽께서 헤매 막 광야에서 헤매. 읽었던가? 다시 뒤로 돌아가고 안 읽은 것 같아. 말씀이 늘 새롭게 와닿아요. 그런데 89년에 딱 구원받고요, 4월 8일 날 구원받고 말씀이 이렇게 재밌는 건 줄 몰랐어요. 말씀이 이렇게 유익한 건 줄 몰랐어요. 말씀 안에 이렇게 놀라운 것이 있는 줄 몰랐어요. 말씀 안에 내 이야기가 있는 건 줄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만 이 말씀 맛을 압니다. 여러분, 맛을 아는 사람은 어때요? 맛집이 멀어도 찾아가죠. 그러죠? 맛을 아는 사람은 시간, 돈 아깝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멀어도 맛집 찾아가요. 돈을 써요. 시간을 써요. 맛을 아는 사람,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동계수련회를 부모님 때문에 등 떠밀러 오지 않아요. 기다립니다. 내년 동계가 기다려요. 이번 주제는 뭘까? 이번에 테마 말씀은 어디로 갈까? 이게 막 망설임, 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맛을 아는 사람은 그래요. 맛을 아는 사람은 매일 묵상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맛이 무슨 맛이에요? 말씀의 맛이 무슨 맛이에요? 단맛입니다. 103절에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맛은 무슨 맛이다? 여러분, 단맛이에요. 단맛.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세상을 살맛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힘들지만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취업 구멍도 작아지고 미래도 불투명하지만, 그러나 묵상하는 사람은 그래도 이 세상은 살맛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맛, 그런 힘 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장애물을 뛰어넘게 합니다. 119편 165절 보시죠. 16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겐 장애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에게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장애물이 되겠죠. 그러죠? 땅을 기어다니는 벌레에겐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게 다 장애물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늘을 나는 나비에게는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구경거리예요. 장애물이 아니라 구경거리라니까요.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에겐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가 되지 않아요. 묵상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겐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안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묵상하는 겁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겁니다. 죄송한데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아마 말씀이 없는 탓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문제 대부분은 말씀을 읽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건주의자들은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No Bible, no breakfast. 성경을 읽지 않으면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No Bible, no breakfast. 여러분,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둬야 됩니다. 11절 보시죠. 119편 11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셋. 예, 하나 둘 셋. 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죄로부터 격리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죄가 우리를 성경으로부터 격리시킬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여러분, 이 죄가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격리시킨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가방에 두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서재에 두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할 곳, 가방도 아니고 서재도 아니고 책상이 아니라 책꽂이가 아니라 말씀은 항상 마음에 있어야 해요. 여러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중요한 걸 잃어버립니다. 출애굽기 9장을 보시죠.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9장. 출애굽기 9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이요, 우박으로 재앙을 내린다고 경고했잖아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은 어때요? 들에 있던 짐승들을 전부 다 외양간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우박이 내려 다 죽었잖아요. 그런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중요한 걸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알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말씀을 뺏는 일을 해요. 읽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여기도 지금 마귀가 와 있습니다. 그 마귀가요, 어떻게 하든 여러분이 말씀 못 듣게 뺐습니다. 누가복음 8장 봐봐요. 뺏는다고 나와요. 누가복음 8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둘 거냐 뺏길 거냐 싸우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2절 보시죠. 누가복음 8장 12절. 누가복음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마 좀 더 유익되지 않을까요? 이 말씀 시간대마다 주는 사람 있죠. 그거요, 여러분이 밤늦게까지 물론 게임하고 그러느라고 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요, 마귀가 말씀을 뺏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집중 안 되는 경우 있죠. 그거요, 마귀가 말씀 뺏는 거라니까요. 마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말씀을 뺏습니다. 뺏는 게 뭐예요? 못 듣게 하고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까? SNS, 카톡, 틱톡, 넷플릭스, 유튜브, 그러죠. 성경에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혹시라도 스마트폰 앱으로 보지 마세요. 학교 갔다가 교회로 오느라고 이렇게 성경에 앱이 있으니까 앱으로 성경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앱으로 보는 것과 성경 책으로 말씀을 보는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앱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카톡 알림이 뜨잖아요. 성경 보다가 카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읽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 2절에서 5절을 30분째 반복해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쳐. 에이 그냥 다음에 읽지. 그리고요, 이 앱으로 보다가다요, 이 그냥 뉴스로 넘어가고 유튜브로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요,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면 주변에서 성경 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해받아요. 게임한다고. 그러니까 형제들도 회사에서 회식을 가잖아요, 식당에. 그리고 이제 막 술을 따라준단 말이에요. 괜히 사이다 먹다가는 멀리서 지나가던 형제가 보고 술 먹네? 오해할까봐 꼭 콜라를 따라. 콜라 색깔이 튀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꼭 성경을 책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탁구 선수들은요, 남의 라켓으로 시합 안 합니다. 자기 라켓이 손에 딱 들어온다니까요. 그러죠? 군인들은요, 자기 무기가 딱 손에 익혀져 있습니다. 군인들은 어찌 보면 이게 우리에게 무기잖아요. 이게 나에게 딱 익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촥촥 찾아서, 그래서 거꾸로 딱 찾아서 상담할 때 촥촥 찾아줘야죠. 이게 익혀져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스마트폰 빼가지고 자 봐봐, 이게 영 모양이 아니잖아요. 책으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요, 성경 책을 읽을 때 뇌가 반응합니다. 이거 보실래요? 컴퓨터 게임할 때 뇌입니다. 이렇게 뇌가 반응이요, 이렇게 적어요. 단순 계산할 때. 그런데 성경을 소리내서 읽을 때 뇌가 전반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게임을 할 때는 후두연만. 그러니까 이 뇌는요, 여기 보면요, 사용하는 것만 쓴다는 겁니다. 뇌는 한 번 뚫린 길로만 호르몬을 보내는 거예요. 성경책을 소리내서 읽는 뇌를 봐보세요. 전반적으로 호르몬이 탁 뻗쳐가는 거예요. 도파민이 행복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잖아요. 그런데 게임하는 뇌 봐보세요. 이게 게임하는 뇌예요. 아마 지금 졸고 있는 사람들 뇌가 이 모양일 거예요. 예? 이게 중독된 뇌입니다. 그러니까 늘 가던 길로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면 이게 딱 뇌가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책을 보면 벌써 졸려요. 성경책 피면은 5분 안에 졸리는데 유튜브, 넷플릭스는 2-3시간 금방 훌쩍 가도 정신이 말똥해. 왜? 이 길이 이미 나 있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 왜 졸리느냐? 길이 안 나져 있어요. 그러니까 졸려. 재미가 없어. 그러나 책을 읽은 뇌를 봐보세요.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딱 중독이 되면 고치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뇌가 이미 길이 나져 있어요. 이걸 바로잡는 게 쉽지 않아요. 방법은 하루 30분씩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그러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거 보시죠. 길이 없는 곳에 뇌세포는 죽습니다. 이게 죽어버려요. 중독된 뇌는요, 약물을 먹고 동영상을 보고 쇼핑을 할 때 반응하는 그 길만 세포가 살아있지 나머지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고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왜? 그 부분에 뇌가 죽어 있으니까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했습니다. 수많은 연구와 관찰 끝에 그들은 이 시기에 뇌의 세 영역이 가장 활동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확인된 세 영역은 전두엽, 내측 전두엽 피질 및 측좌핵이었습니다. 이 모든 지역에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동안 활동과 반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많은 양의 도파민이 뇌를 통해 방출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 말이죠. 그러면 어떤 성경을 읽는 게 좋냐? 어려운 성경입니다. 여러분 개역 한글이 여러분 젊은 세대들에게는 좀 생소한 표현들이잖아요. 뭐 가라사대 이런 것들 표현들이. 그런데 오히려 어려운 책을 읽는 것이 뇌가 반응을 한답니다. 여기 보면요, 영국 리버풀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여기 보시면요,
고전 작품이 일상 언어로 쓰여진 현대 작품보다 뇌를 더 자극을 한다는 거예요. 자극이 된 뇌가 활성화되면서 머리가 좋아진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표현을 읽어라. 그러니까 외국어로 읽는 건 더 좋다는 겁니다. 한문 성경 읽는 건 더 좋고요. 고전 작품이 일상으로 쓰인 현대 작품보다 더 뇌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더 기억을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개역 한글 성경이 훨씬 낫다. 개역 개정판보다 개역 한글이 더 나아요. 네, 봐보세요. 어려워요. 그게 더 유익하다. 어려운 성경을 읽어라. 그것이 훨씬 뇌에 건강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골로새서 4장을 찾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히터를 다 끄셔도 될 것 같아요.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자, 기도에 힘쓸 때 깨어 있을 수 있고 기도에 힘쓸 때 이단에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단이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골로새 성도들은 기도로 깨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써야 했다는 겁니다. 2절 보시면요, 기도를 항상 뭐라고 했어요? 힘쓰라고, 힘쓰라고. 이게 현대인의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실증 내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세요. 재밌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 기도를 힘쓰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쉽게 실증 나요. 꾸준히 하기가 힘들어요. 힘드니까 힘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를 힘써 기도한 거 아세요? 예수님도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를 써서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기 때문에. 힘쓰고 애쓴 결과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온몸이 찢겨진 채로 50kg에 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3번을. 그리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롱대롱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힘쓰고 애써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힘쓰고 애써 기도할 때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가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우리의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갈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습관화했습니다. 기도는 습관이어야 해요. 여러분,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루틴. 그러죠? 하루의 일상에 반복되는 패턴, 행동들, 루틴. 여러분, 기도는 우리 루틴 중에 일부여야 한다니까요. 일어나자마자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왜요? 기도는 습관화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보시죠. 22장 39절 40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도요 39절에 습관을 좇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주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대신 예수님도 기도를 습관처럼 했습니다.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요, 언제,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기도의 본으로 가르쳐 준 거라니까요.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십자가 위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죽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주님은 죽기 직전까지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멈춰서 안 되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주님은 죽기 직전까지 기도하셨잖아요. 12제자를 세우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중요한 사건이 있기 전에 항상 기도부터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을 찾습니다. 보시죠.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3절에서 사도 12를 선택하시기 전 12절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영어 버전이 온라인입니다.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온라인 한 분 계신가요? 밤새신 분 계셔요?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도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어떤 대학을 갈 거냐, 어디에 취직할 거냐, 어디로 이사 갈 거냐, 자취를 할 거냐 말 거냐, 그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부모하고 좀 떨어져 살고 싶다, 자립하고 싶다, 혼자 살고 싶다, 나 자취하고 싶어요, 기숙사 생활 할래요, 이런 것 말고 기도부터 어떤 것이 유익이 되고 어떤 것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 시작이 되거나 진행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는 500년도 안 됩니다. 500년 역사도 안 되는 미국이요, 지금 세계 최강국이잖아요. 비결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미국은요, 대통령이 업무 보기 전 기도부터 합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정말 이거 보면서 저는 부러웠어요. 한번 봐보세요. Pastor Jeffress? Yes. Prayer? Let's pray together, may we? Yes. Father, your word says, if your people who are called by your name will humble themselves and pray and seek your face, you will forgive their sins and heal their land. Father, I thank you that we have a president, President Donald Trump, who believes in the power of prayer. 놀랍죠? 백악관에서요, 국정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역은 기도하지 않고는 성취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잖아요. 자, 어떻게 어디서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왜 산에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닿지 않는 곳,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산에 딱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좀 조용한 곳에서 핸드폰 좀 다 끄고, 예? 하나님께 집중 한번 해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쇼를 뒤집어 쓰지요. 탈릿이라고, 탈릿. 왜 탈릿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한 줄 아세요? 세상과 차단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이런 거 주세요, 이런 거 주세요, 뭐 주세요, 청구서 날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왜 눈을 감는 겁니까? 세상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이것이 기도예요. 핸드폰 다 끄고 조용한 곳에서 혼자 기도해봐요. 때로는 여러분 점심 먹고 학교 교정 뒷산에 탁 거닐면서 기도하세요. 혼자 하나님과 대화를 하세요. 그렇게라도 기도해봐요. 도서관에 앉아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해봐요. 여러분, 기도는요 위력이 있습니다. 어떤 위력이 있냐면 가족을 살리고요, 민족을 살리고요, 나라를 살리는 위력이 있다니까요. 다니엘 6장을 한번 봐보시죠.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구약 1243페이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서 이 여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느부갓네살 왕 외에는 30일 동안 어떤 다른 신에게도 기도하지 마라. 만약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 왕의 법이 발표된 것을 알고도 행하던 대로, 여러분 이게 다른 번역의 습관입니다. 다니엘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하는 그 습관 때문에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어요. 왜냐? 다니엘의 얘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 예?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얘기,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온 얘기, 이게 막 다 퍼졌을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의 그 기도하는 습관이 그 민족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70년 만에 돌아갈 수 있도록 신앙을 지키게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했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살렸습니다. 기도할 때 가족을 살릴 수 있고 내 주변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에겐 지혜가 없어요. 우리는 이 환경을 극복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소서. 간절히. 어떤 자매님은 처음으로 식당 이제 주일 식사 봉사에 배정이 됐대요. 이분이 얼마나 막 두려웠던지 아침 일찍 교회에 와가지고 주방에 들어가서 밥솥을 다 껴안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 밥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얼마나 참 마음이요 감동이 됐는지, 밥통을 이렇게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자매님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미소를 지으셨을까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모습, 그런 기도, 기도할 때 염려가 사라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염려된 일이 있죠? 기도하십시오. 평강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셔요. 여러분, 이거 싫어합니다. 이 스파포드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시카고의 유명한 변호사였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모든 재산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일남 3년대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병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과 그리고 이 딸 넷입니다. 일남 4녀입니다. 딸 넷을 영국으로, 유럽으로 이제 좀 쉬라고 보내요. 그런데 이 배가 뒤집히고 딸 넷이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부인만 가까스로 살아남아요.
전보를 받은 이 스파포드가 이제 자기 아내를 데리러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이 말합니다. 이곳이 그 배가 수장된 곳입니다. 거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찬송가가 470장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자, 우리 찬송가 470장 우리 1절 함께 불러볼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실 텐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다 아시면 그냥 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36장, 37절에 그 답이 나와요.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구약 1209페이지 에스겔 36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36장 예언은 장차 이스라엘 땅이 에덴 동산처럼 변하게 될 걸 예언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 땅 에덴 동산처럼 바꾸게 해주겠다.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돼. 여러분, 주님이 에덴 동산을, 이스라엘 땅을 에덴 동산처럼 바꿔주시면 될 텐데 뭘 또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땅이 에덴 동산처럼 바뀌어도 저절로 된 거야. 우연히 된 거야. 어쩌다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응답이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걸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응답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우리 자매님이 손자가 기도하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이거 봐보세요. 1살짜리가. 예? 뭐 24개월도 채 안 됐다고 해요. 예? 여러분, 기도하는 이 어린아이 봐봐요. 얼마나 귀엽고 예뻐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 모습을 이렇게 보십니다. 이 사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셔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여러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셔요. 다니엘 9장 봐보세요. 다니엘 9장 23절입니다. 다니엘 9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21절에 보면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식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임했다. 그래서 너에게 찾아왔다.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딱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는 은혜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이죠.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까? 얻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왜요?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기도 막히면 죽잖아요. 웃는 사람만 오래오래 사세요. 예, 여러분 박수 칠 것까지는 아닌데 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뭔가가 부족하다면 구하셔야 됩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구하셔야 됩니다. 기쁨이 부족해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않아요. 너 이런 것까지 달라고 하니? 이런 것까지 기도하냐? 꾸짖지 않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여러분 우리가요 무슨 문제로 기도하는지도 아십니다.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지도 아셔요. 이사야 37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37장 21절. 이사야 37장 21절. (3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어때요? 히브리 말로 막 하나님을 모욕하잖아요.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거예요. 가라! 그리고 내 뜻이 이렇다 하라! 전해라! 그리고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누구 때문에 억울하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기도하는지도 알아요. 왜 기도하는지도 알아요. 너 아수르 왕 일로 기도하는구나. 너 아수르 왕이 너 모욕하고 하나님을 희롱하고 그거 때문에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싹 죽여버렸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루아침에 상황을 바꿀 수 있어요. 기도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내가 원하는 때 응답하지 않고 나에게 유익한 때 응답하셔요. 내가 달라는 모든 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한 것을 주셔요. 내가 원하는 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적당한 때 응답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니까요. 기도는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요 6, 7년 전만 해도 전 세계 살인율 1위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엘살바도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됐어요. 살인사건 1위의 나라에서 이제 여행 가도 되는 안전한 나라 1위가 된 이유, 바로 대통령의 기도였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합니다. 직접 한번 봐보세요. 나라를 바꾼 기도입니다. 세계 살인율 1위의 엘살바도르, 그런 나라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당당히 선포하는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2019년 대통령으로 부임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전 세계 살인율 1위의 원인인 갱단소탕을 선언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살인율을 대대적으로 낮췄습니다. 갱단원들은 사탄주의자들이었고 아동 희생재단까지 발견되어 충격을 줍니다. 부켈레 대통령의 비공식적인 작전은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가능한 임무를 맡고 있으니 기도하자라며 지혜와 승리, 국민 보호를 위해 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인터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And we turned it into the safest country in the Western Hemisphere. If I would have said that 5 years ago, they would say that I was crazy, right? Yes. Because this was literally the most dangerous country in the whole world. So, just bottom line it for us. What's the formula? It's a miracle. You prayed in the meeting? Yes, of course. What did you pray for? To wisdom, to win the war. All my security cabinet are believers. They became satanic. They started doing satanic rituals. I don't know exactly when that started, but it was well documented. Yes. And in our arrest, we've even found altars and things like that. Yes, I've seen them. There's a spiritual war and there's a physical war. Victory was because we won the spiritual war. The first point of my plan is seek God's wisdom. Why would that be the first point of an economic Why plan? wouldn't it be? What should be the first part of the plan? Well, I think it should be. Yeah. Do you So think it's a common sense thing to seek God's wisdom. it's a prerequisite for wise decision making, I would Yes, say. exactly. So that's the first part of our plan.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종교를 밝히진 않았지만 그는 나는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경에 계시든 그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참 부러운 나라죠. 대통령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나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라, 가장 위험한 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바뀐 거예요. 기도는 하루아침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늘에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기도가 답이, 어제 예수님이 답이다 우리 배웠죠? 교회가 답이다. 예.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은 이 분위기, 기도도 답입니다. 요나서 2장 1절. 요나서 2장 1절. 구약 1280
28페이지 요나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물고기 뱃속에 살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 우리에게 그게 물고기 뱃속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답답한 상황, 피할 수 없는 상황,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그 속에서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요나가 기도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장 10절 봐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가 이제 2절부터 쭉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10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좀 멋지죠? 정말 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여기가 기도하는 요나를 물고기가 토해낸 거라니까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방법은 기도예요.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물고기가 토해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토해내는 거예요. 감당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엄청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이거 절대 소홀히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를 가볍게 소홀히 대하잖아요. 중요한 것도 전부 다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미노 아시죠? 키가 5mm 정도 되는 도미노를 잡아뜨렸습니다. 13개 도미노를 세웠어요. 그런데 마지막 도미노는 1m 50cm예요. 5mm 도미노가 딱 자빠지니까요, 13번째 1m 넘는 도미노가 자빠집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So what I have here is a chain of dominoes. Each one is 1.5 times 1.5배씩 큰 거예요. larger than the previous one. And the smallest domino is about 5 millimeters high and 1 millimeter thick. Ready? Here we go. That was 13 dominoes. If I had 29 dominoes, the last domino would be as tall as the Empire State Building. 13개의 도미노, 마지막 13번째 도미노는 1m가 넘어요. 만약 29개의 도미노를 세웠다면 마지막 도미노의 높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정도 될 거라는 겁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정도의 도미노를 잡아뜨리는 방법은 제일 앞에 있는 5mm 도미노를 잡아뜨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돼야 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작은 것이 무너지면 큰 것도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우리 신앙의 문제가 어떤 큰 것 때문이 아닐 수 있어요. 기도를 소홀히 하고 묵상을 소홀히 하고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결과 우리의 큰 신앙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방황하고 어두워지고 괴롭게 되고, 절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풍성하고 기도로 딱 깨어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전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골로새서 4장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4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4절. 신약 328페이지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됐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요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깨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3절에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도는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마음의 문이 꽉 닫힌 사람 있잖아요. 가진 방법을 써서 그 마음을 열어보려고 예를 쓰잖아요. 전도는 문을 여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문을 무엇이 엽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이 열쇠 꼽아서 안 되면 다른 열쇠 꼽아보고, 다른 열쇠 꼽아보고, 어떤 열쇠 다 꼽아보고 어느 순간 열린다니까요. 그러니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천국 가신 할머니 얘기입니다. 이분이 큰아들을 전도하는데 이 큰아들이요,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나 교회 다니세요. 저는 그런 관심 없어요. 계속 거절당했어요. 수년을.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요,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그 노모께서, 늙은 어머니가 자기 방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새벽에. 그것을 본 이 아들이요,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어머니 방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말씀 듣겠습니다. 그 길로 말씀을 듣고 이 아들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마음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찾겠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348페이지 디도서 1장 3절.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348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러분, 이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맡긴 거라니까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도는 권리가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상황 되면 하고 상황이 안 되면 말고, 그게 아니라 전도는 의무이자 명령이라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맡겼다는 말이 부탁한 거잖아요.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전도로 말씀을 나타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일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순간 말씀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순간 그 사람 앞에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요, 구원이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나타난다니까요. 전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말씀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인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 인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일, 전도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발을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똑한 코, 쌍꺼풀, 하얀 피부, 윤기 나는 머릿결을 아름답다고 하지 발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발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발, 복음을 전하는 발, 전도하는 발. 여러분, 대통령도 한 영혼을 구원 못합니다. 부자도 그 돈으로 한 영혼을 지옥에서 못 꺼냅니다. 여러분, 의사나 과학자도 그 지식으로 한 영혼을 거듭나게 못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단 말입니다. 바로 전도를 통해서.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한 영혼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입 다물면 하나님은 나타날 수 없어요. 그것이 전도라니까요. 전도하시겠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돈 필요하니까 아르바이트 한대요.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교제를 안 해요. 봉사를 안 해요. 그러면서 전도하려고 돈 번대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돈이 있어야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몰라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전도 못 한대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래된 사람이,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할 때 필요한 건 구변도, 돈도, 지식도 아니에요. 여러분, 뜨거운 마음만 있으면 돼요. 열왕기상 3장을 보시죠. 열왕기상 3장 25절로 26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25절 26절, 구약 516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가로되 주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입니다.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의 차이점입니다. 마음이 다르잖아요. 진짜 엄마는 어때요? 죽이지 말고 그 아이에게,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가짜 엄마는요, 반으로 쪼개서 내 것도 되게 말게 하라, 쪼개라. 진짜와 가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지옥 가는 영혼을 보고 마음이 불붙는다니까요. 그러나 가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죽든지 말든지 구원 받든지 말든지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난 취업해야 돼. 난 공부해야 돼. 난 어학연수 가야 돼. 진짜와 가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내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된단 말입니까? 성경 어디에 가족에만 전도해라, 친구에만 전도해라, 지인에게만 전도하라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는 지옥 갈 영혼에게 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거라니까요. 영혼을 살릴 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고 구변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좋은 직장이 아닙니다. 뜨거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한 장소에서 세 구절로 전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랭크 제너라는 호주 시드니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거예요. 죽음이 가까웠습니다. 그는 후회했어요. 나는 열매 없는 실패한 열심만 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목사가 찾아와서 당신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By a roadway in the wilderness, you lead me. Rivers in the desert will I see. Heaven and earth will fade, but his word will still remain. And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Oh,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여러분,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내가 전도에서 구원의 간증을 듣지 못했다? 실패한 게 아니에요.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유일한 실패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도에서 유일한 실패는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전도에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실패한 겁니까? 실패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전도했는데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실패한 겁니까? 실패하지 않은 겁니다. 전도의 유일한 실패는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셨는지 토요일, 일요일 상담인들을 불러서 그 교실에서 아이들, 제자들을 상담을 했습니다. 정말 수백 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퇴직을 하고 70대 노인이 됐습니다. 근데 살아온 날을 돌아보니까 교회 안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없는 겁니다. 이분이요, 그냥 너무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애를 낳고 엄마가 된, 아빠가 된 30, 40대 제자들이 전화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젊었을 때는 쾌락을 쫓아, 돈을 쫓아, 성공을 쫓아 교회를 다 떠났던 애들이 이제 결혼도 하고 직장도 잡고 먹고 살만한데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 시도를 하고 부부 간에 이혼의 위기가 오고, 그때 선생님이 생각나더랍니다. 그때 말씀이 생각나더랍니다. 그리고 수소문에서 그 선생님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돌아와서 구원 확정하고 찬양대 하고 있다니까요. 헛된 게 없습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전도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부자의 마음이 필요해요. 부자의 마음. 부자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의 마음이 필요해요. 누가복음 16장 28절 보시죠. 16장 28절. 신약 124페이지 누가복음 16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부자는 19절에 보면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했다니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매일 파티한 거예요. 회식한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설마 뭐 천국 지옥이 있겠어? 죽으면 끝이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아마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놀랍게도 죽었습니다. 죽음 뒤에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지옥에 들어간 뒤에야 이 부자가 깨달은 한 가지 사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이다.
지옥에 들어가서 깨달은 겁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서 전도합니다. 내 동생 5 있습니다.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부자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지옥을 본 사람처럼 전도해야 돼요. 지옥 간 부자는 지옥의 맛을 봤잖아요. 우리 동생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주식 오르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냔 말이에요. 이 지옥에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을 본 사람처럼 전도해야 됩니다. 아마 이 부자는요, 지옥에서 후회했을 겁니다. 부잣집에 태어난 걸 후회했을 거예요.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번 거 후회했을 거예요. 좋은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던 거 후회했을 겁니다. 함께 잔치하며 즐겼던 그 수많은 친구들, 의리를 찾던 그 친구들 아마 후회했을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자랑거리였잖아요. 나 부잣집 태어났다, 금수저다, 우리 집 아파트 몇 평이다, 무슨 차 탄다, 직장이 어디다, 나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 있다. 살았을 때는 자랑거리였잖아요. 그런데 지옥 가서야 그것이 전부 다 후회거리였던 거예요. 내가 부잣집에만 태어나지 않았어도, 내가 돈 가진 것만 없었어도, 내가 저런 친구들만 두지 않았어도. 여러분, 전도할 때 필요한 건 부자의 마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옥에서 부자를 괴롭게 했던 것은 지옥의 불이 아니에요. 부자를 더 괴롭게 했던 것은 이 지옥에 올 동생 5명이었어요. 더 괴로운 거예요. 내 동생들도 이곳에 오겠구나. 오죽하면 천국에 있는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지옥불 좀 꺼주세요, 이게 아니었잖아요. 내 동생 5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셔서, 무슨 뜻입니까? 지옥불보다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 지옥에 들어올 내 가족이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지옥에 가서 전도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무엇을 후회할까요? 나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여러분, 부자는 지옥에서 전도했습니다. 지옥의 실제를 아는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간절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시간 5분만 지옥을 열어 보여준다면 우리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아마 부모님께 눈물로 호소할 거예요. 친구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모든 걸 다 주고라도 전도하지 않겠어요? 지옥의 실제를 아는 사람, 지옥에 대해서 아는 사람,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내 친구들이 지옥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는 것 말고는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29절을 보시죠. 누가복음 16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더라도 절대 안 믿을 거다. 전도자들에게 들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아마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다큐에서 막 보여주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죽은 거 아니야, 죽었다 살아난 거 아니야, 영혼이 빠져나와서 임사 체험한 거 아니야, 뇌의 작용이야. 얼마나 부정을 합니까? 여러분, 지옥 죽었다가 지옥에 가서 나와서 내가 지옥 가봤다고, 지옥 있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 구원 받아야겠네? 이럴 것 같아요? 아니요. 이 말씀 듣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전도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옥을 피할 길이 없다니까요. 기적을 바라지 마세요. 내 가족이 기적처럼 구원받을 거라는 착각을 버리고 전도해야 된다니까요.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소리를 듣고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전도하는 방법은 팀 전도입니다. 함께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에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게 하려면 내가 할 일은 46절이에요. 첫째, 성전에 모이기 힘쓰십시오. 교회 안에 모이기 힘쓰십시오. 이게 뭘 말합니까? 전도는 팀 전도라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이기 힘쓰십시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시죠. 자, 이 낭떠러지에 죽어가는 이 사람, 이 사람을 살리려면 누군가는 내려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혼자 내려옵니까? 내려오도록 옆에서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니까요. 자, 이 네 명은 어때요? 죽을 힘을 위해 다 힘쓰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스마트폰 보고 있고 둘이 싸우고 있고 네가 잘못이다 내가 잘못이다, 나 너 꼴 보기 싫어서 나 여기 있기 싫다, 쌍 구경하고 있고, 아이고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난 힘 못 써, 그리고 나는 근심 걱정이 많아, 집안에 복잡한 일이 많아, 나는 놀러 갈래, 친구 만나러 갈래. 자, 나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디쯤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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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도 없어. 지금 여기 그림 자체에 없어. 지금 아예 없어. 아예 예? 졸고 있어. 졸고 있어 지금. 나는 어디에 있어요? 전도는 함께 하는 거야. 함께. 그리고요 여러분, 46절에 집에서 떡을 떼라고 그랬죠? 가정을 개방하고 음식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집은 잠만 자는 호텔이 아닙니다. 집은 예쁘게 꾸며놓은 모델하우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은 섬김의 장소요, 나눔의 장소요, 희생의 학교라니까요. 집은 교회여야 합니다. 잠만 자는 곳 아니에요. 꾸며놓고 구경하는 곳이 아니에요. 집은 어때요? 성도를 대접하고 음식을 나누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요, 병원이요, 학교란 말이에요. 나의 가정을 그렇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야 돼요. 부모님에게 칭송을 받으십시오. 칭찬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전도하고 싶은 그들에게 칭찬받도록 사셔야 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땐 표가 뭔지 알아요? 성적표로 전도하라. 공부하지 않으면서 부모님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성적은 엉망인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때 당시 표가 성적표로 전도하라니까요. 봉사 다 하고 잠 4-5시간 자고, 그리고 형제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그 형제들이 거의 수석 차석이었어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봉사가 많아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 8시간 공부할 분량을 우리는 4시간 봉사하고 4시간 공부하면 이 4시간 동안 4시간, 8시간 분량을 하나님이 이해시켜 준다니까요. 해봐요. 가능해요. 그렇게 해왔어요. 해보세요. 봉사가 많아서 교제를 못해요? 아닙니다. 제가 청년을 담당을 할 때 이제 임용고시 보고 뭐 고시 보고 또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고 봉사를 그만두겠다고 그러면 부탁합니다. 봉사하면서 합격한 케이스가 되어달라. 봉사하면서도 합격할 수 있다는 사례가 되어달라. 그리고 시험 6개월 전에는 봉사를 쉬게 해주마. 그러나 연초부터 쉬지는 마라.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니까요. 봉사하면서 합격할 수 있다. 보여주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합격할 수 있다.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죄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이게 쉬운 번역에 기회를 최대한 살려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묵상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그리고 전도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매일 묵상하겠습니다.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의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미루지 않겠습니다.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성장하게 하시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가운데 전도로 말씀을 나타내고 주님을 나타내어 많은 영혼이 구원 얻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5년 실패했던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이제 뒤로 과거의 기억에 묻고 26년 새 목표를 향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으로 오늘 새로운 첫 발을 디딜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풍성히 채우고 기도로 깨어있어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